오늘 이 본문에 귀를 살짝 대보면 아주 씩씩거리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본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아주 분노에 가득 찬 한 사람을 보게 될 겁니다.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쓰임받는 종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매우 싫어하고 분노를 터뜨리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당장은 아니더라도 삶 가운데 마음속에 화가 가득 차 있고 분노가 있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이 세상이 굉장히 복잡하고 험난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위험사회, 피로사회, 분노사회라고 할 정도로 곳곳에서 분노들이 터져나오면서 많은 사건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세상에서 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누적된 감정이 분노가 되고 또 이것이 확대되면은 제도적인 감정이 되어버린 것도 많죠. 촛불 집회, 또 반대적으로 태극기 집회, 요즘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 이런 것들 나름대로 정의가 무너졌다는 분노의식을 갖게 되고 또 이것이 운동이 되고 제도적으로 그 감정이 확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때로 잘 승화시키면은 세상을 바꾸고 환경을 개선시키고 삶을 발전시키는 에너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분노들이 잘못 조절되는 소위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세상은 아주 위험스럽고 비극적인 일들이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화를 내고 있는 요나의 분노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참 재미있는 구절이 4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네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거를 좀 이렇게 좀 상상 속에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는데, 우선 먼저 예를 들어서 군대에 갓 입대한 이등병 청년이 별 4개짜리 사성 장군을 만나가지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거칠게 막 항의를 하고 화를 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사성 장군이 야, 네가 그렇게 화내는 게 옳으냐? 만약 이러고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아주 웃기지도 않는 것이죠. 지금은 그것보다 더한 상황이죠. 천지의 주제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그것도 종으로 쓰임받는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매우 화를 내고 하나님 앞에 성을 내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야, 너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게 나 우스운데 하나도 웃으시는 분이 없으시네. 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감정이 생기죠. 저는 며칠 전부터 이상하게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목사이지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자꾸 생기기 시작해요. 멈춰 섰어요. 도대체 이거 왜 오는 건가? 왜 그런 거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심장을 압박할 때가 있어요. 또 괜한 짜증과 분노 이런 것들이 나를 짓누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서운한 감정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 서가지고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이거는? 왜 온 거야? 그리고 이렇게 물어봐야죠. 이런 감정들은 정당한 거야? 옳은 거야? 이렇게 묻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자꾸 어떤 TV에 또 어떤 사건만 보면 막 화가 나요. 막 분노가 일어나요. 왜 그러지? 나는 왜 저런 사건만 보고 들으면 분노가 일어나지? 그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상하게 다른 건 안 걸리는데 꼭 그 말하는 거는 늘 마음에 걸려. 그 말하면 싸움이 시작돼. 그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분노하고 나서라도
왜 그러지? 이 분노는, 이 짜증은 왜 생긴 거야? 그래서 소위 내관이라고 그러죠. 자신을 돌아보는, 관찰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게 되고, 또 그런 것을 하게 될 때 의외로 우리들은 우리의 저변 밑에 깊이 깔려있는 어떤 상처받은 감정, 또 과거에 억울했던 거, 나로 얽매고 있는 어떤 쓴뿌리들, 이런 것들을 발견해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말씀 안에서 이렇게 치료하면서 변화를 시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네가 성내는 것이 정말 옳으냐? 깊이 생각하고 따져보면은 안 옳죠? 전혀 옳지 않아요. 여기 2절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 더디하시고 이렇다는데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고국에서 말씀하실 때부터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서 1장에 나오죠. 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실 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망한다고 회개를 외치라는 거죠.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공해가지고 그 조국인 그 나라를 갖다가 멍들게 하고 고통받게 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수탈하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철천지 원수 같은 나라에 그 원수인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니까 도저히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갔다가 광풍을 만났고 나를 던져야 너희들이 살 것이다. 던지니까 하나님이 신공 잠수함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가지고 덜컥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죠. 요나서 2장 8절 9절에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 자, 토함을 받고 느느웨에 가서 이제 회개를 외치게 되는 겁니다. 요나서 3장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는데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사흘 길을 다녀야 되는 그런 큰 성읍이었는데 요나는 마음이 좀 삐뚤어졌어요. 심기가 불편해. 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하루길만 다니는 거예요. 대강 하루길 다니면서 무너진대 이렇게 하면서 다닌 거예요. 그런데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일이 일어났어요. 요나서 3장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 이런 놀라운 일.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였다. 너무나 놀랍고 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말씀을 전한 선지자는 춤추고 기뻐하며 감사해야 될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 건데, 놀랍게도 요나는 이 일을 매우 싫어하고 성내게 되는 것이. 제가 하나님 알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고 오게 되면은 분명히 은혜를 더하시고 오래 참으셔가지고 기다리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걸 내가 뻔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니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 감정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알기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요나 속에 있는 거예요. 요나가 생각하고 있고 요나가 뜻하고 있고 요나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 이것이 벽이 돼가지고 하나님은 분명히 아는데 그 하나님이 적용되게 될 때 그 적용점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감사의 소리를 바라면서 한량없고 크신 주님의 은혜와 오래 참아주심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똑같은 속성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적용돼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했을 때는 그는 싫었고 그는 매우 화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적용을 객관적으로 잘해야 돼. 저는 지나오면서 성도들끼리 다투는 것을 보면 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다투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적용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적용할 때는 그게 은혜의 말씀인데 저 사람한테 그 은혜가 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원수 같은 사람들. 여러분, 이런 말 하는 들어보셨어요? 저 인간이 천국 간다면 나는 차라리 지옥 가겠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극한 원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깊은 자비하심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등록을 했어요. 그 내가 들으니까 나중에 그래요. 다니던 교회에 원수가 있어서 원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 우리 교회 왔는데 얼마 있다가 또 갔어요. 왜 갔냐 그랬더니 그 원수가 나갔대. 아니, 원수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적구나. 기적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게 될 때 내로남불식, 아전인수격으로 늘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 그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왕의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으니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8절에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여러분,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이방인들이죠. 개같이 여겼던 이방인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버린 자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여겼던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거예요. 왕부터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요나서는 누가 읽어야 될 성경이죠? 지금 요나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죠? 니느웨 백성들이 읽으라고 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회개할 사람은, 이 말을 들려줬으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치니 회개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봐라, 이방인들도 회개하지 않느냐. 너 이스라엘이요, 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덧입었던 너희였지만은 너희가 언제 왕으로부터 저 말단의 아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진심으로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적이 있던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적용하면서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을 하고 악한 자고 멸망받아야 될 존재로만 그렇게 이론론적으로 생각하는 그 무서운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나를 바꿔놓으려고 마음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냐면 박농쿨 학교에다가 입학을 시키는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 인공 잠수한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깨닫긴 했지만 이거를 적용을 잘못하기 때문에 박농쿨 신학 제가 만든 거예요. 신학교에다 입학을 시켰어요. 한번 보세요. 5절부터 보게 되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사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길지만 계속 읽을 테니까 주무시든지 말든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더니 이 얍삭한 인간은 박농쿨 하나 때문에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또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쉬더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여튼 얄팍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또 하셨어요. 그가 대답하되 잘 들어보세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았는데 그 하나님을 스스로 제한한 거예요. 하나님의 팔을 자르고 하나님의 다리를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범주를 한정지어 가지고 스스로 이스라엘 안에다만 가두어두고 박농쿨도 아끼시는 하나님, 12만 명의 생명들을 아끼시는 그 하나님, 내가 12만 명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거죠. 우리가 율법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 복 받고 물론 이거 옳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열심히 말씀을 지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저주를 걸어놓고 걷는 건 좋은데 거기에 하나님의 본뜻인 사랑과 은혜와 무한한 자비와 오래 참으심이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가 뚝을 쌓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적용점을 정말 잘못 잡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얘기를 꺼내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자, 돌아온 탕자가 멀리 갔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맞았죠?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이는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귀한 아들이다. 이렇게 아버지는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형은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뭐라고 말했느냐?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했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당신 아들. 이 아들 이렇게 했어요. 내 동생도 아니야.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똑같은 한 존재를 놓고 보는 게 얼마나 달라요. 사실 여러분 누구 말이 맞죠?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 사실이야. 아버지의 살림을 피땀 흘린 그 재산을 갖다가 이 창녀들과 함께 다 말아 먹어버린 아들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는 입장 속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아들이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그 보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보다 말기를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믿다 말기를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하다 말기를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어디로 흐르는가를 진정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큰 물고기 뱃속의 신학뿐만 아니라 하나의 작은 박농쿨의 신학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 깨달아 알아야 돼. 그리고 삶의 적용점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비자 여행을 했습니다. 이제 아버님, 우리 장인어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한 달을 원래 지내려고 오셨는데 겨울이 너무 한국이 추우니까 저희가
아이, 그냥 계시다가 4월 달에 저희 노예 때문에 들어가니까 같이 가십시다 해서 이제 아버님이 계시게 되니까 3개월이 지나는 거예요. 또 지난주에 이제 비자 여행을 떠난 거예요. 아버님과 아내와 제가 운전을 하고 룰루랄라 싱가포르 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조호벌에서 1박을 잘 하고 이제 오전에 잼 안 걸리는 시간대를 다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쫙 갔는데 쫙 걸렸어요. 엄청나게 많은 차들이 막 가는데 짜증이 벌써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바로 그 국경 말레이시아 이미그레이션 쪽에 딱 갔는데 여권을 딱 주니까 나보고 내리래. 차를 옆에다 파킹하고. 그래가지고 끌려가지고 이제 메인 오피스에 갔어요. 한참 밖에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앉아 있다가 여권을 가지고 나오더니 미안한데 나보고 당신하고 똑같은 이름, 똑같은 생년월일을 가진 사람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다고. 근데 여권 번호가 틀리대. 근데 내가 직감적으로 속으로 이제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이상한 예감만 들었지만 주길래 그대로 이제 받아가지고 또 하여튼 또 얼마나 그 다리 건너는 데부터 쭉 해가지고 그냥 거기까지 도착을 했는데요. 막 이미그레이션 이게 좁잖아요. 막 차는 막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그 차를 갖다 대니까 막 옆에 오랜만에 운전하니까 막 백밀러 막 치고 이러면서 막 간신히 들어가니까요. 제가 폐쇄공포증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차들이 팍팍 있고 앞뒤로 있으니까 막 갑자기 숨이 가쁘면서 문도 못 열어요. 옆에 딱 갖다 대놔가지고 박스에 막 진짜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권을 또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전화를 걸더니 헬멧을 쓴 또 오피서가 자전거를 타고 오더니 따라오래. 끌려간 곳이 어디냐? 메인 오피스로 또 걸려. 싱가포르 이미그레이션 메인 오피스. 저희 아버님이 이 여권상으로는 99세예요. 99세. 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너 들어오는 게 지금 비자 연장으로 들어오는데 이거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벌써 아버님은 거의 이제 의식이 가물가물 가셔요. 너무 오랫동안 한데다가 화장실이 충만하셔가지고 거의 기절 상태이신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야 되겠다 했더니 그냥 못 가요. 또 뭐 다 뺏겼어요. 여권 차키. 그래가지고 또 호의를 받아가지고 갔다가 오셨는데 벌써 어지럽다는 거예요. 막 침대 없냐고 막 들어 누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서 막 제 아내하고 저하고 막 팔을 주무르면서 주여 아버지 막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가는 티켓이 있으면 들여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서울에 전화를 해가지고 대한항공에 해가지고서 또 이 티켓을 받아가지고 그걸 보여주니까 간신히 통과시켜주는 거예요. 거의 이제 탈진 상태예요. 이제 탈진했지만 악이 충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열을 받기 뜨끈뜨끈하게 받기 시작하는데 이제 점심 때도 벌써 지나가지고 훌쩍 지나서 배도 고프고 그래서 싱가포르 어디에서 국수나 한 그릇 먹고 돌아가야 되겠다고 갔는데 싱가포르 탁 나오니까 어디가 어딘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내비게이션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빙빙 돌다 보니까 조호바루 시티 가는 표지판이 있더라고. 생각에 빨리 조호바루 건너가서 먹어야지. 싹 들어갔는데 이미그레이션 줄을 또 쫙 서 있는 거예요. 이제 도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쭉 갔는데 여권을 봤더니 오토패스를 내놔요. 오토패스? 차가 가면 오토패스를 끊어야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아찔한 거예요. 근데요 딱 은혜 한 번 입었어요. 그 오피서가 한심하다 나를 쳐다보더니 여권을 가래 가. 그래가지고 좀 비굴한 모습으로 웃음을 날리면서 이제 차를 먹었나. 또 말레이시아 가는 그 다리 위에 막 차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갑자기 현기증이 착 나오면서 막 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아버지 거의 사색이 되시고 또 화장실에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막. 근데 옆에 줄이 비었더라고요. 웬일이냐 그래가지고 했더니 막 또 차가 가더라고서 샥 갔더니 그게 트럭 다니고 버스 다니는 길이었는데 경찰 셋이 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니 다리에서 웬 경찰이 있어요?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막 또 열심히 빌고 막 저의 이 비루한 이 목사가 할 짓입니까 이게 막 아버지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팔아가지고 했더니 또 친절하게 그쪽 길을 또 내주더라고. 가라고. 그래서 조금 빨리 그래도 왔지만은 어쨌든 한참을 걸려가지고 거기 거의 막 기절 상태로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오피서가 또 그래요. 나오라고.
메인 오피스에 가야 된다고. 아니, 나 나갈 때 했다고. 나 나갈 때 아무 문제 없었다고. 그랬더니 믿을 수가 없대. 그래가지고 옆에다 차를 또 파킹해놓고 제가 또 끌려서 갔어요. 이번에는 보통 긴 게 아니야. 한 3, 40분을 밖에서 쭈그리고 기다리고 이렇게 있더니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 세금을 안 내서 지금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나였구만. 제가 뭐 여기서 교회 하는데 우리 다 회사로 했잖아요. 분명히 다 냈을 텐데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화가 치미는 거. 아니, 세무서에서 뭐 세금이 안 됐으면 나한테 통지를 해줘가지고 알아야지. 어쩌다 이미그레이션에다 직방으로 하면은 나는 어떡하라고. 못 간다는 거예요. 야, 큰일 났대. 그 사이에 아버님 또 화장실 다녀오시고. 그래가지고 뭐 빌어가지고 제가 그 MMTH 그 은퇴 비자를 가지고 지금 있는데 그거 다 싹 무시하고 한 달 빨간 딱지를 딱 붙여가지고 한 달 안에 가서 해결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운전해가지고 조바로 나와가지고 셋이서 맥도날드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때가 2시 반에서 거의 3시. 거의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그러면서 속에서는 화가 충만해가지고 며칠 전에는 물이 안 나오더니 이제는 이런 힘든 일을 당하는구나. 제가 물이 안 나와가지고요, 아침에 찬 위에다 빵 찍어 먹어가지고 제가 이틀을 거의 설사를 하면서 거의 죽다 살았어요. 죽다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이 들어요. 하나님, 나 그래도 열심히 일했는데 이게 내 꼴이 뭡니까 이거. 막 한없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데 이 주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네가 썩내는 게 옳으냐? 깊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과거에 비자가 없이 힘들 때가 얼마나 있었어요. 제 아내는 10년 동안 비자 없이 3개월씩 연장을 했었어요. 목사라고 비자를 안 주는 거예요. 저 목사 비자를 제가 받았는데 나중에. 그러면서 비자 없이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괜찮다고 교우들 그 아픔과 힘든 거 내가 외면하며 살았구나. 얼마나 힘들까. 난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우들은 얼마나 힘들까. 막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왜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걸까? 그들은 정당한 일을 했는데 내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다 직무수행을 정당하게 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죠. 나는 말레이시아에서 지금까지 축복의 삶을 살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왜 이런 일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가? 근데 또 이게 이 말씀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또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런 가운데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너 싫어하고 썩내고 너 뭘 위해서 왔는데 너 그 사람들한테 축복이란 말 한마디 했느냐? 물론 제가요 굉장히 위선된 사람이에요. 그들한테는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끝까지 이를 악먹어 이렇게 하긴 했지만 속으로는 막 열을 엄청 받았어요. 이게 나라냐? 그래 가면서. 근데 정말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 한 조각이라도 그들을 위해서 했는가? 가프레스라고 내가 한마디라도 했는가? 내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요나보다도 못한 인간이에요. 요나는 그렇게 거부의 몸짓으로 그렇게 다시스로 도망가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루길이라도 하나님 위해서 일했잖아요. 하루길이라도 그가 하루길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일했을 때 하나님께서 3일 길을 다녀야 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 몇 사람을 만났는지 모르지만 12만 명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회개케 하신 이가 하나님 아니신가? 나는 이 하루길에서 그냥 화만 충만하고 불편하고 짜증나고 그런 것으로만 연연하지 않았던가. 나의 신학은 어디 갔고, 나의 설교는 어디 갔고, 내가 아는 성경은 어디 갔고, 나의 사명은 어디 갔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 한없이 비굴하고 한없이 부끄러운.
오늘 우리가 목사도 이럴진데 살아가면서 짜증나는 일이 생기고 성날 일이 생기고 화가 막 생기고 이렇게 할 때 과연 말씀은 거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아는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정도는 대단한 거죠. 그렇지만 정말 더 나아가가지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는가?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요나를 생각할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생에 요나가 한 일이 뭔가? 성경에 안 나오시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딱 하루길 주님 위해서 일하고 봉사한 것밖에 없는데 그게 놀라운 역사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는가?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느끼고 있는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면서 나타나고 있는가? 굉장히 어려울 때, 힘들 때 성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여전히 하나님 되실 수 있겠는가? 우리 열린연합교회 귀하신 교우 여러분들은 이 못난 목사보다는 좀 낫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자신 없으세요? 내가 있는 곳이 무엇이고 내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객관적으로 아전인수격 내로남불식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서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는 것이 삶으로 잘 갈 수 있는 아름다운 브릿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